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본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 종종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개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교육의 목적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조금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 나는 잠재력이라고는 1도 없으니까 그냥 잠과 재력을 주세요.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이 기성세대의 이야기에 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잠과 재력을 그냥 따로 달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밤늦게까지 학원을 이리저리 전전하다 보니까 늘 잠이 모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잠재력이 아니라 건물을 살 수 있는 재력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뭡니까? 재력으로 건물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가 분명히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 희망을 건물주라고 말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저 잠이나 실컷 자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입술을 보면서 이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모든 관심,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다 거기에 있다면 이건 분명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지금 천박한 자본주의로 물들어 버렸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을 숭배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휘황찬란한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저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시험을 했어요. 아니, 일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탐욕을 이용해서 시험을 했다면 하물며 범부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은 우리를 돈으로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 말씀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구절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을 위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냥 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허락되면서 지난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의 그 종살이 했던 몸에 배어 있는 노예 근성을 다 디톡스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뭐 디톡스 한다 그러죠? 그걸 통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듯이 그 영적인 생각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가득했던 노예의 근성,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유인이다. 이걸 심어주는 게 뭡니까? 이 만나예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를 의지하지 말고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의지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걸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재가 만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빗대어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세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생, 문자적인 의미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살았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다른 만나인 나를 먹고 마시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끼리 서로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논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에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칼로 도려내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식인종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인육을 주겠다는 건지, 왜 피를 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오해를 가져오곤 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오해했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해하는 거 뭐 그렇게 특별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영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은 성경으로부터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말씀이 아니고 본래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지만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그것이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머물러 있고 깊게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나 10년이 지난 뒤나 20년이 지난 뒤나 3, 40년이 지난 뒤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수준이 깊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쓰시고 말씀 많이 공부하시되 날마다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죽은 다음에도 이제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죽어도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에 대한 이해가 요한복음이 본래 이야기하는 영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이게 아마도 마태복음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양을 또 염소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이 생이 끝난 다음에, 이번 생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벌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생은 이 마태복음과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의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생이라기보다는 현재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6장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본래는 현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죽은 다음에 갖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의 54절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47절이나 54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들려주고 계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만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믿는 자가 현재 누리게 되는 영생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아니, 나는 이번 생에 살다가 이제 죽게 될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도 누리게 되는 영생이라는 게 뭘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죽은 뒤에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지만, 영생이라는 게 지금도 누려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나? 이게 여러분,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삶의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의 차원, 삶의 질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현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세상의 질서에 물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에 물들어 살아가게 된다.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선언을 들었잖아요. 그 용서의 선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시작, 이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이걸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은 다음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게 되는 영생, 이게 무슨 차원이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건데, 그 영원하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본래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게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유래합니다. 시편의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또 시편의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특징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는 만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영원하심.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누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의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집트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먹고 마셨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이어트와 달라요. 다이어트 광고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수막에 이렇게 딱 붙여 있죠. 3개월 안에 10kg 빼드립니다. 못 뺄 시 전액 환불.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다이어트 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막 살이 쭉쭉 빠집니까? 그게 아니죠. 당장 빠지는 게 아니라 3개월 뒤를 기다리면서 미래에 달라진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질서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살인을 했던 죄인이든 도둑질을 했던 죄인이든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고 급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던 인물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유대교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기에 영생이 있구나, 저기에 새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간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바로 그런 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1장의 3절 4절에서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홍수를 택하여도 해보셨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물어본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뜨려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세상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한국 땅에 안산제일교회까지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만들어야 내 인생이 핀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흐름을 누가 도대체 거스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어떤 세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세상 가운데 대안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무슨 부동산 대책 세운 게 하루 이틀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바꿔주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가,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맛보게 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은 지금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만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전능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교회에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시 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이 자녀들이 울고 웃고 떠드는 소리를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배우는 게 세상의 것과 똑같다면 뭐하러 와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듣는 이야기가 세상의 질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신앙을 가르쳐야 될 우리의 자녀들 단 한 명이라도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제가 우리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우리 성도분들 만나서 축복할 때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믿음의 명가문 이루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명가문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명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만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명가문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생의 송두리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이 부모 세대에만 멈춰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가서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인생,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